할렐루야. 저는 성실 목장을 섬기는 황인근 집사입니다. 앞에 신학을 전공하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신 그런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앞에 계시니까 지금 막 떨리고 막 긴장이 되고 이 원고는 적어왔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시간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런 목표와 목적 그리고 표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 데는 달려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신성한 소명, 즉 부름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그런 선수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고 달려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확실한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는 방황을 한다거나 아니면 쉬는 일이 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82억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드실 때 손가락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을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 눈동자의 홍채가 같은 사람을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비슷한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있을지언정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 목적을 두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은사,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만드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소명을 발견한다 해도 그 소명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가말리엘 문외생으로 배울 만치 배웠고 학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엄격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베스도라는 그런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나 보다.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의 학문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식했다고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지난 날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웠던 일들이 많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설명됩니다. 사울은 그 현장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 막 방관하고 즐기고 있었고요. 또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혈안이 되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핍박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팔에 완장을 차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그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소싸움장에서 막 씩씩대면서 콧바람을 내뿜는 그런 황소로 비유해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친히 만났고 또한 직접적인 사명을 받고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랬던 사울 즉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20절에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18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20절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또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데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세요. 또 감사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건 표현의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어본 어느 식당의 음식이 정말 맛이 있고 내가 써본 그런 제품에 정말 내 마음에 든다고 확신을 한다면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믿음은 쉽사리 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먹어보고 또 내가 직접 써봤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신앙의 모델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뭐 잘났다거나 또 교만하거나 또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훌륭하다고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온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더욱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17절 하반절에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함께 사역하라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또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죄악의 삶을 자랑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도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양육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바울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성 어거스틴도 청년 시기에는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다죠. 정신적으로는 교활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진리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았던 시기였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눈물의 기도에 힘입어서 회심, 다시 말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흘리면서 호소한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길을 뒤돌아봤을 때 나는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날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이 그 죄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프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자신이 사도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까지 받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여겼고 자신의 죄를 되돌아봤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것을 떨쳐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어서 변화된 모습을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7절까지는 사울로 이제 이름이 나오고 13장 9절부터는 바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 시몬에서 게바, 또 반석 같은 그런 베드로 등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시몬은 사복음서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또 3번씩이나 부인했고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과 실패하고 허물 많은 그런 베드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1차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 정도였다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차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는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려 5,000명인데 이는 여자와 또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수만 명에 이른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가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은 아마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큰나무교회에서도 지금 전도팀들이 꾸려져 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교회 근처에 보니까 백오동이 있고 또 월곶동이 있고 정왕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 통계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백오동에 1, 2동이 있는데 백오동에 약 7만여 명이 거주하고 정왕동에서 1, 2, 3, 4동이 있는데 거기 한 11만 명 정도가 거주한답니다. 그리고 월곶동에 17,000여 명이 거주해서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기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큰나무교회 전도 현장에도 한번 일어나 보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봉사하는 현장에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나 두부찌개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분명 드러나지 않는 양념, 즉 많은 그런 조미료들이 들어가죠. 소금이라든가 또 다시다 같은 그런 재료들 말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소금의 역할에 나오니까 소금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소금을 넣음으로써 그 소금이 녹아서 없어져서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김치찌개나 두부찌개의 그런 맛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는 가족들이 김치찌개가 참 맛있어요, 두부찌개가 참 맛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엄마, 여보, 그 소금이 참 맛있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있는 자리에서 한 지체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자,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할 때 스스로 동참을 했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자리에 왔든지 분명 하늘의 상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에도 얼떨결에 동참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가문이 나오는데 혹시 어느 가문인지 생각나시나요? 사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재판과 실형과 채찍을 당하시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시지 못할 상황에 로마군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마군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시몬의 가족들은 초대교회에서 존경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한 것으로 시작해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 문안하라, 또 누구누구에 문안하라, 이렇게 쭉 문안 인사를 하면서 가다가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루포와 알렉산더는 바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들이고 또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내 마음대로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영적 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근데 제 아내한테 교회가 영적 부패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교회가 그렇게 썩었어요? 그런 말을 설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패가 아니고 비패. 그래서 비패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산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서 선포하시는데 뭐 주일 성소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또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등등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그런 영적 의식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받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 맞아,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돼 있을 때 새 힘을 얻고 또다시 시작되는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에게도 강단 메시지 그 중에서 반복되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가정 예배만큼은 꼭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단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처음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로 그냥 정자세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했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늘 긴장 속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가 전지학을 입학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였었는데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던 그런 시기였었죠. 왜?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 막 운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알아가니까 막 말이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저에게 이제 그 어린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정제세를 드리는 것을 이런 이제 를 드리고는 한 후에도 아주 그냥 그 서로 의견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이렇듯 아내 말대로 율법을 앞세우는 제가요, 언젠가 교회 1층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분이 수고한다고 이렇게 커피를 주시는데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으면 되는데 저 예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손사리를 치면서 그 부인을 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무안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저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황 집사야, 내 행동이 옳은 것 같으나 내 행동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황 집사야, 내 말이 다 옳은 것 같은데 내 말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하라는 그런 고린도전서 10장의 그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다른 데로 갔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생겼으면 조금씩 양보를 하고 아내 말에 수용하고 되는데 제가 얼마나 못됐었냐면요, 율법의 끝판왕에 이렇게 몰아세우는 아내를 향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대드리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을 당신이 직접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설교자가 읽으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 얘기 안 하고 순종을 없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자는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해야지 어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러 갑니까? 또 여자가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어디 감히 목소리를 높이나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그런 남편을 여자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죄에 빠진 것이라고 책망을 하지요. 아내 가슴을 후벼 파고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았던 것이죠. 성경의 한 면만을 보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이 혼자 된 것을 측은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표를 주셨더니 아담이 기쁨에 충만해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남편들아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겨라라는 걸 말씀도 있고,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됐던 가정 예배가 율법으로 사로잡혀 있었고 또 교만과 아집과 고집이 강한 제가 지금은 저도 전제학을 수료했고요. 또 복음을 조금 알고 변화되니까 가정이 편안해지고 또 가족들이 본인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도 하고요. 그의 기쁨이 그런 예배 장소로 변했습니다. 또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싫어했던 우리 이삭이가 요즘은 기도할 때 자기 가슴 막 치면서 왜 자신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울면서 자기 엄마에게 신앙 상담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두 손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아는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참 말을 참 조리 있고 맛있게 잘합니다. 이것은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딸과 며느리가 아내 별명을 최아론이라고 지어줬을까요? 최아론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게 갑질을 하고 이제 지적질하던 제가 가정 예배 드린 지 3년이란 지금은요, 제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분명 잘못은 100% 최아론 씨가 했는데 약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잠깐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그 말에 이제 이렇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야 하고 사과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니까요. 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이겨보려고 우격다짐을 해서 이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를 위해 지는 연습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라는 그런 동요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목사님이 시계를 차셔가지고 제가 30년 넘게 안 차던 시계를 저도 한번 차봤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들도 또 딸도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며느리와 사위도 같이 가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저희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아들과 며느리 가정, 또 사위와 딸 가정, 그리고 딸의 사업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전제학을 저보다 먼저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목자의 사명도 저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희 가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아내와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4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제 아내가, 또 5월 마지막 주에는 며느리가 이렇게 며느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절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율법에 사로잡혔던 저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선가 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 부부가 이제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의 그런 화장대 밑에 수많은 못, 큰 못도 박혀 있고 작은 못도 박혀 있는 그런 나무 토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남편이 있다가 이 나무 토막은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놨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한참 머뭇거리더니 그 나무 토막은, 그 나무에 박힌 못들은 당신이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마다 하나씩 박은 거라고. 당신이 나에게 큰 아픔을 줬을 때는 큰 못, 또 작은 아픔을 줬을 때는 작은 못을 이렇게 하나하나 박다 보니까 그렇게 빼곡히 박힌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시간부터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대해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변화된 남편이 잘해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다고 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나무통에 못이 다 빠진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나에게 줬던 아픈 상처들은 당신이 나에게 잘해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빼다 보니까 이 나무 토막의 못이 다 빠져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 아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나도 이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말을 하는 이제 아내를 남편이 꼭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그 나무의 못은 다 빠져서 없어졌지만 나무 토막에 못이 박혔던 그런 자국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여보 정말 미안하고 이렇게 앞으로 서운한 일이 있어도 서로 보듬어 주면서 못자국 같은 그런 상처들을 남기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했답니다. 이처럼 다정한 말 한마디에 다시금 부부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아내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한 존재이고 아내의 고된 수고와 눈물 또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 전체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합니다.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는 귀로 먹는 그런 보약이라고 한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부부처럼 서로 배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그런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달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나와서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나요? 사모님도 성도님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칭찬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목욕 이제 그 전지하 강의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성전문을 나가가지고 이제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문 앞에 이제 어느 성도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성도님이 위급한 일로 응급실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님은 병의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지금은 어때 그러면서 막 그냥 왜 다그트듯이 사모님 그 말투라든가 이렇게 액션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그치는 듯이 물으니까 성도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 병은 큰 병이 아니고 이제 안정을 취하면 낫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모님이 먼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그 성도님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듯 칭찬과 격려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새벽 예배 또 3일 예배 또 금요기도와 청지학 또 이번 주에 끝나는 그런 전지학 같은 그런 각종 제자 훈련이나 또 각종 기도회 등등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해야지요. 미션홈 또 예배도 드려야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업상 또는 갑작스러운 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참석할 수 못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니더라도 만약에는 다른 필요가 없지 않아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불신자들은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즐기고 있죠. 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꿈속을 헤매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나와서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저들은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거나 또 요즘 그 트롯이 한참 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하시겠냐는 거죠. 혹자는 말하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써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53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인데 그 말씀에 앞에 있는 말씀은 쏙 빼버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뒤에 있는 말만 인용을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본문 14절에 바울 선생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보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20절 상반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수 즉 나그네 길을 다 간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저에 대해서 알고 주님이 언제 저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감히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말을 물어볼 수도 없겠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청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너를 보았지. 힘들지만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 중국 땅에 매년 복음을 전하고 가는 큰 나무개 성도들을 보았고, 아무개야 몸은 아파서 힘들고 지쳐있는 형제자매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할 때 그때 너를 보았단다. 아무개야 내가 무릎과 발은 아프지만 내 이름을 전하려고 땀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전도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보았단다. 또 아무개야 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과 또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아무도 모르는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단다. 권집사, 최권사, 황집사야 내가 대방 아파트 앞에 700평부지를 여리고성 돌듯이 묵묵히 기도하며 돌 때 그때 너를 보았단다. 나다니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너를 보았단다. 이러한 위로를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개야 수고했다. 이제 열 골의 왕노릇하리라는 그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에 써 있는 그런 수많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는 그런 주님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세상 어느 곳 또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주님을 전도할 때 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슨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오직 주님 향한 표대를 보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큰 나무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을 하니까 원고를 보고 해도 막 떨려가지고 혀가 꼬이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으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자,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뒤로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들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큰 나무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원찮게 육적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과 지친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향한 빛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소망을 잃지 않도록 강건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큰 나무교에서 육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심령을 감찰해 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강건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도 인내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합당한 그런 때를 이루어 병의 근원이 마르고 또 깨끗함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다 못하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빠르게 또 해야 또 많은 걸 하니까 원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은요 많은 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게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참 저희 그 목회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우리 모든 평신도가 다 전도를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강대상에 설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서로 건면하게 되어서 그래야만이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꿀 먹은 벙어리 주면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신천지 보세요. 신천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아무 말도 안 사람이 거기 가면요 다 전도하겠다고 달려들어. 그게 굉장한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지사님이 오늘 말씀을 잘 전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남성들이 또 여기 등장해서 전하는 거를 기대를 해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지학 강의의 시간의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목요일 반의 강의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황인근 우리 지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있어서 우리 황인근 지사님의 가정이 정말로 회복된 증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무너졌고 또 어려웠고 갈라졌고 어려웠던 가정이 이제 다 이렇게 복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다 돌아오게 되고 또 만남을 갖게 되고 또 가정 예배까지 또 인도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참 그 모범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족들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황인근 사님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온전히 가족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황인근 지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원하고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다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